표로 삼은 것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 고신총회가 이번 회기를 우리가 출발을 하면서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2024년도에는 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우리 총회장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모든 총대들에게 바랬던 그런 말씀이었고, 우리 교회는 작년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주 동행하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1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주 동행을 하시면서 금년에는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과 함께 나가자는 것이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지향하는 우리의 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표에 걸맞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보통 두 가지 패턴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의 패턴은 시계추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또 하나의 패턴은 나침반과 같은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계추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시계추는 밤낮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추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주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부지런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시계추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나침반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의 삶을 이끌어서 나침반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나침반과 시계추는 각각 따로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 잘 이렇게 하모니를 이룰 때에, 이 두 가지가 하나를 함께 합쳐서 힘을 합치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자, 배가 있습니다. 바다에 배가 한 대 있는데, 이 배는 나침반을 통해서 열심히 아주 그 엔진을 걸어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배가 엔진이 아주 열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배가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배가 어떤 목표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달리는 배 같으면 그 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목표와 목적은 분명한 배입니다. 어디를 갈 것인지, 뭘 할 것인지 목표와 목적지는 분명한데, 만약에 그 배가 엔진이 가동이 안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를 정해놓았다 하더라도 엔진이 돌아가지 않게 되어지면 그 배는 한 발짝도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빠르게 그러면서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것 같으면 결국은 그 시계추와 같은 이 엔진이 열심으로 가동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침반 같은 정확한 목표와 목적이 정해진 상태에서 항해하게 되어질 때에 아마 그 배는 신속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나침반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에 동력이 없어요. 엔진에 동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열정과 열정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더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성도는 모든 일에 열정과 열심이 있어서 엔진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엔진이 잘 돌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자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인생의 나침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침판이 없는 신앙생활, 엔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무언가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 정말 추진력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침판 같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 그다음에 시계추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활동의 동력,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생활로서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에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짧은 한 절의 이 말씀 속에는 시계추의 인생과 나침반의 인생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시계추와 같은 것은 어떤 분야를 말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라는 이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부분은 시계추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바로 나침판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시계추의 인생과 그 다음에 나침반의 인생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것이고,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를 일컬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 시계추와 같은 인생, 그리고 나침반 같은 우리의 인생을 잘 조화시켜서 나 자신이 이 두 가지를 잘 갖춤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활천제일교회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 자,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의 그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교회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부지런해야 된다. 오늘 성경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부지런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 교회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부지런하다, 이 부지런함이란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샤캄이란 뜻으로 나와 있어요. 이 샤캄이란 뜻이 뭐냐면 일찍 일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지런함이란 이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미루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가 이 요소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하게 되어질 때에 일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굉장히 내가 피곤하다, 또 아니면 또 내가 좀 졸음이 온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몸이 피곤하니까 조금 쉬었다 하자, 좀 잠이 오니까 자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부지런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미루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좀 몸이 피곤하다든지 또 내가 졸음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쉬고 내가 자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이 일을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쉬고 하고 난 다음에 자야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미루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행위가 바로 부지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런한 사람과 그 다음에 게으르한 사람의 차이점은 그럼 뭐냐? 자, 한 가지 예를 들게 되어지면 어떤 분이 우리 집안을 청소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부지런한 사람도 집안을 청소하고 게으른 사람도 집안을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주로 어느 때 청소하냐면
아침 일찍이 청소합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언제 청소하냐면 저녁 때에 청소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게 되어지면 그 집은 하루 종일 깨끗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청소를 했지만은 게으른 사람은 오후 늦게,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청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집은 하루 종일 지저분한 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부지런한 사람과 그다음에 게으른 사람 차이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언제나 깨끗한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언제나 지저분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정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이나 학교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미루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미루게 되어지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부지런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돈 버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어떤 생활 가운데서도 적어도 부지런한 사람은 그 모든 일들 속에 바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최우선적으로 놓고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의 삶을 이끌어서 부지런한 사람, 일을 미루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금년 1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미루어지고 저것 때문에 미루어지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런 삶이 바로 부지런한 삶이요, 그런 개인이 결과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부지런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미루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어진 일들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 부지런하다는 이 말씀의 요소 가운데는 어떤 말이 함축이 되냐면 마땅히 할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꾸준하게 해나가는 이런 행위를 일컬어서 부지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빠르게 처리하는 동시에 단점은 뭐냐면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빠르게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또 동시에 쉽게 포기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년 연초가 되어지면 이 주초 문제로서 고생하신 분들 보게 되어지면 다 작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금년에는 내가 기필코 내가 담배를 끊을 것이다, 금년할 거다. 그리고 내가 금년에는 내가 기필코 내가 약주를 안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이 담배 가게 주인들 또 술가게 주인들에게 들어보게 되어지면 1월 달이 되어지면요 담배가 영 안 팔린대요. 1월 달에 되어지면 술이 영 매상이 안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2월 달이 되어지면 금방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1월 달에 비장한 각오를 가졌지만은 결국은 한 달 넘기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래서 작심삼일이라 말하기도 하고 용두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은 부지런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삶이란 것은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끝까지 해내는 겁니다. 끝까지. 남이 알아주든 남이 알아주지 않든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한번 시작한 하나님께 약속으로 한번 시작해서 출발한 일이라면 끝까지 끝을 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가 부지런한 그런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을 출발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서원의 예물 속에 서원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다 여러분들이 기록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제출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필코 2024년도에는 1년 52주 예배 한 주간 빠뜨리지 않고 내가 출석하겠습니다. 그런 무대 있을 것이고, 2024년부터는 내가 더욱더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성경 공부라든지 또 전도 생활이라든지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미인 대칭 운동, 하나님 이 한 해부터 우리 교회가 전 교인들이 다 친절왕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미인 대칭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이라면 중간에서 작심삼일이 아니라 끝까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일컬어서 부지런한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1번 요소가 이런 부지런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 꼭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그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 부지런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려면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여기 11절의 말씀 보니까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게으름이란 이 말씀은 헬라어를 보니까요 오커네로이라는 말이에요. 이 오커네로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늑장을 부린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사실 게으름은요 어떤 면에서 습관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할 것 없이 사람이 게으름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작년이든 금년이든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한 해에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잠언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 게으름을 물리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게 되어지면 게으른 자가 짐도 많이 진다,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게으른 자의 머리는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은 게으른 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고,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나갔던 귀신이 친구 귀신 7을 더 데리고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게으르게 되어지면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도 모두가 다 빈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전에 내려오는 우리나라 그 얘기 가운데서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에 관한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냐면 아주 게으르기로 소문난 한 농부가 있었는데 농사철이 되어서 다들 들녘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 농부는 들녘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낮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꼬박꼬박 이제 졸고 앉았다가 잘라고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잘라고 폼을 딱 잡고 있는데 한 도둑놈이 담을 넘으려고 딱 폼을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게으른 이 농부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둑이야 하든지 하면 되는데 눈을 조금 떠 간다는 말이 도둑놈이 담을 넘으라 그러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담 넘기만 해봐라. 그러고는 또 자는 거예요. 근데 뭐가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담을 넘은 거야. 그러면 이 도둑놈이 살금살금 안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안방으로 가니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이라고 또 자는 거야. 근데 좀 있으니까 뭐 부시럭 소리가 나서 눈 떠보니까 한 보따리 이 들고 나와 마당을 살금살금 해서 이제 대문 쪽으로 가서 나가려고 막 폼을 잡고 있는 기라 한다는 말이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결국은 자더래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의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경고하는 메시지 가운데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게 되어지면 너희들을 내 입에서 토해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참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음식물 가운데서도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음식물의 온도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 가장 이 음식이 가장 맛있냐면 물 같은 경우는요, 어느 때 가장 물 맛이 좋으냐면 물의 온도가 13도일 경우에 이때가 가장 물 맛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마치 숭늉 있잖아요. 숭늉은 그 숭늉의 온도가 한 70도 정도 될 때, 이때가 제일 숭늉 맛이 날 때고,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있지 않습니까? 이 커피의 이 물 온도도 63도에서 64도쯤 되어질 때가, 그때가 커피 맛이 제일 맛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 맛이 제일 없을 때가 언제냐? 물이 미지근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35도에서 40도의 물 온도가 되어질 때 물이 미지근하거든요. 그 물 맛이 제일 없는 물 맛이랍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할 때에 아니면은 게으르할 때에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 게으른 이런 신앙을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지근하거나 게으른 이런 신앙에 바로 그 온도에, 그러한 그 마음 속에 바로 죄악이 가장 발육하기가 제일 좋은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에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은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힘차게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기를 원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삶 전체가 게으르지 마시고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글자 그대로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되자.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그래요.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될 때에 바로 그런 교회가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신학자 가운데서 한철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한철아 박사님이 그분이 기독교를 정의할 때에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다. 우리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고 내 신학의 철학도 나는 열심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그 열심을 낼 것을 그렇게 지도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께서 열심을 빼게 되어지면 신앙은 설 자리가 없다.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을 빼고 나면 우리 성도들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열심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사실상은 죽은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나는 믿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이면 무엇이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 믿으면 뭐 하겠습니까? 열심 없이 예수 믿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열심 없이 그저 교회만 들락날락 하시는 이런 성도들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일 어쩌다가 한번 참석해서 열정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 열정 없이 드리는 그런 찬송, 열정 없이 드리는 그런 기도는 결코 주님께서 연락해 주지 아니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 말에 여기에 열심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나오는 열심은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온 정성을 다해서 골똘히 정신을 쏟는 것, 이게 바로 열심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 헬라 우리 그 신약 성경을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이 열심이라는 것을 뭐냐면 토 포뉴마티 제온테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쓰냐면 이 말 뜻이 뭐냐면 성령과 함께하는 열심. 우리 기독교의 열심이라는 것은 성령과 반드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그 열심을 일컬어서 엔데오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엔이란 것은 무엇 안에 이런 뜻이고 데오스라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열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이런 사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열심 있는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 이걸 순수하게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 이게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사람을 일컬어 신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니까 그 사람이 신들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오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는 바로 신들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드신 분들은요,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게 되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면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면 내 안에 주인이 성령께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신앙생활은 참으로 힘들게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뜨겁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 여기에 우리 성령님을 우리는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묘사할 때 불같은 성령이라고 그러죠. 불같은 성령.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가정에 불이 났다 가정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이 났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 불이 났구나, 잘 타는구나, 내가 요도라 앉아서 나 그냥 타 죽겠구나, 그래 합니까? 그래 안 하지요. 우리의 가정에 불이 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릅니다. 불이야 소리 지르고 뭐 안방에 방 가족들 다 불났으면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나가자고 온갖 소리를 다 지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우리 집에 불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불이 났어요. 내 마음에 불이 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내 마음에 불이 났구나, 내 마음이 잘 타겠구나, 그럽니까? 내 마음에 불이 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릅니다. 불났다고 소리를 지르는, 이런 말을 소리를 지르는 저런 말을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이란 것은 내 마음에 불이 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붙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붙었으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운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불이 붙은 사람은 열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할 때도 내 마음에 불이 붙었으니까 조용조용히 찬송이 안 나옵니다. 마음에 불이 붙었으니까 열심으로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울 때도 내 마음에 불이 붙었으니까 열심으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열심을 일컬어서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바로 그 열심이라. 그래서 열심을 섬기라 이 말씀은 네 마음에 불을 붙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불을요? 성령의 불이 네 마음에 붙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어지면 모든 삶이 뜨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자기 열심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나기 전에 나의 모든 열심은 다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그때부터 나의 열심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열심이었다. 그는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도 그 뜨거운 그 열심의 그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심히 섬기라는 이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네 마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로서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줘서 부지런하게, 죄 짓는 일 외에는 부지런하게,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게으르지 말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불을 붙여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어.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는 이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복을 받으면서 믿음과 생활로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활천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2024년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 출발케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 가운데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고, 게으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고, 열심을 품되 우리의 가슴 속에 불을 붙여서, 성령의 불을 붙여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그런 교회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요, 그런 성도가 열심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임을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하온적 오늘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잘 새겨서 매일의 생활 속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가슴에 불을 붙이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영광 속에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2024년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